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요즘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없다 하실 만큼 굉장한 광풍이었잖아요. 네. 혹시 두 분도 주식을 하시나요? 예, 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물려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저는 주식 한 번 사봤거든요. 네. 사가지고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그럼 네. 이 수익이나 아니면 잃으신 게 수익 있나요? 한 10%인가? 오. 하길래 바로 팔고 그 다음에 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 재정적인 그 힘듦 때문에 주식을 그 이후로는 사진 않습니다. 그 어플도 다 지웠어요. 오. 예, 저는 근데 주위에 친구들이 진짜 열에 열 다 주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뭔가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 주위에는 그런 게 단 한 명도 없는지.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같은 이런 요행 같은 것들이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도 하니까 이게 그냥 내 육체로 그냥 노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네. 느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치만 돈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성경적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강의를 궁금해요.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되게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김남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교회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제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강의부터 이제 네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사실은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돈과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강, 3강, 4강은 우리가 다 금융 문맹이에요, 사실. 맞아요. 아까 주식 얘기도 했는데 네. 잘 몰라요. 맞아요. 모르면 져요. 맞아요. 그쵸? 맨날 저요. 예,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법을 제가 아주 압축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좀 전에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소위 이 자산시장,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또 좀 더 나가면 뭐 코인, 자, 요런 자산시장에 난리가 났었어요. 네. 폭등이 일어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식이 거의 2배 이상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막 광풍에 쌓였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돈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닌가요? 예, 제가 덜을 숨긴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중문이에요. 네. 그래서 가운데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리하면 이거는 조건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을 선행하면. 앞에 문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재정의 삶에.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먼저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먼저는요.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우선순위.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 우선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위에. 그 조건이 완성되면 그 다음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까 우리 전 은혜님이 더를 얘기하셨어요. 이 더가 두 번째 키워드예요. 주세요, 하나님이. 이 더라는 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1+1이란 뜻이래요. 오. 그러니까 뭐예요? 주네. 더블로 주신다. 예.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의 재정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억수로 주신다. 와. 더블로 주신다. 와. 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지출 내역에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지출을 했죠? 예. 가장 많이 쓴 비용이 무슨 비용이었을까요? 보험료요. 식비. 보험료. 예, 보통 사람들이 식비 이런 얘기해요. 먹는 비용, 그렇죠? 네. 지출 내역을 보면 무슨 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지출한. 네. 그걸 보면요, 내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이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예배당에? 또 예수님 마음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투자한 곳에 있어요. 네.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쓴 것. 여러분 주식 아까 좀 해봤다고 뭐 네. 얘기했는데 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온통 내 생각과 모든 관심이 주식으로.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맞아. 왜? 거기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의 지출 순위를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40대 가정의 지출 1순위는 무슨 비일까요? 교육비. 자녀. 교육비예요. 40대 가정은요, 사실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많겠죠? 예. 자, 몇 프로예요? 53%. 무슨 뜻이에요? 반. 번 돈의 반 이상을 교육비를 쓴다. 그럼 여기서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비일까요? 학원비, 학원비 가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학원비 가입비를 많이 쓸까요? 학부열 때문에. 그렇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할까요? 돈 많이 좋은 벌게 직장 돈 하려고.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보내서 돈 많이 벌게 하려. 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는 투자죠. 일종의 투자예요. 왜?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현상이 비슷할 다르지 것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도 과연 될까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요. 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비유 38개 중에 40%를 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 이거 전부 돈에 대한 얘기예요. 네. 성경에는요. 무려 돈에 대한 얘기가 2350절이나 나와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아니죠. 우리가 돈에 억눌려 살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 사니까 좀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언급한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3개 갖고 왔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성경에서 돈과 재물의 소유권을 얘기할 때 쓰는 공통적인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네.
모든, 다, all.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 모든 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간과하고 살아요. 자, 하나님이 학개서 정도 오니까 화가 나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너희 집에 있는 월급 통장, 주식, 보험 다 내 거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해요? 막 써요, 그냥. 관리도 안 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뭐예요? 나는? 잘 관리해야죠. 그렇죠. 와, 우리 대명님 정말 제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아프면 성숙해집니다. 나는요, 관리인이에요. 자, 주인이 나한테 맡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청직이에요. 자, 그러면 관리인은 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요래요. 맞아요. 예, 이 무식의 정의를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지 않는 데다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음. 네, 여기다 쥐뿔도를 넣어야 돼요. 하는 게 쥐뿔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의 금융 지수를 한번 제가 체크해 봐 드릴게요. 질문이 10개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빨리 시작. 벌써 어렵다. 여러분,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주식과 펀드, 우리가 보험을 많이 아까 들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이거 하면요, 대부분 2점, 3점을 넘질 않아요. 낙제. 문맹이야, 문맹. 이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융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근데 이게 한 7, 80점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되는 게 만몬의 권세예요. 이렇게 우리를 금융 문맹으로 억누르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만몬의 권세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만몬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이런 뜻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을 쫓아 살아요. 만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쪼그러들고 이게 만몬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만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몬이 우리에게 미치는 권세 5가지. 이걸 이겨내는 비법도 공개합니다. 우와, 좋다. 예, 첫 번째 만몬의 권세. 만몬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라고 합니다. 자, 3분. 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나죠. 네, 없으면 거짓말이죠. 네.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착각해요. 나도 해도 괜찮아. No.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읍시다. 목숨을 위하여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어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네. 즉 염려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자 3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잘 안 없어져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특세 때
목사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내려놓으면 된대요. 내려놔라.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적용을. 뭘 내려놔야 되지?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이런 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요거 내려놓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첫째,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집의 문제, 주택. 세 번째, 나의 진로, 미래, 커리어를 내려놓으면 돼요. 직장 다녀요? 진급? 내려놓으세요. 뭐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사업을 19년째 하는데요. 전반기 10년은요,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계속 적자예요. 근데 후반기 지금 9년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잘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예요. 운칠기삼 그래요. 운이 70%고 내 능력이 30%다. 너 지금 사업한 사람 만나면 운구기일 그래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이거 운이에요. 네. 이 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집 문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맞아요. 죄송하지만요, 대한민국은 집이 만mon이에요.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때 영끌을 했잖아요. 네.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팔아서 집을 샀잖아요. 내가 집을 살 만큼 돈이 생기고 여유로워지면 사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전세, 월세, 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며.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 내 집은 천국에 있다며.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거처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다 내 집 하느라고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서 아무것도 못하냐고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지막, 자녀. 저도 애를 둘 키워봤지만 이 자녀가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실제로 애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인당 2억 3천을 먹는데요. 아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봤지만 사교육비 줄여야 돼요. 이 3가지, 자녀 문제, 집 문제, 나의 미래 문제를 내려놓으면요, 정말 자유로워지는데, 제가 이걸 갖고 한 15년 동안 지금 씨름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만mon은 우리한테 돈을 잘못 관리하라. 아니, 관리하지 마라. 아까 3분이 공통적으로 프리랜서시니까 네. 돈이 많이 안 벌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관리하고 자시고 할 돈도 없어요. 이러잖아요. No. 저는요,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도 관리해라 그래요. 30이든 50이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네. 관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관리라는 건요, 예산 결산을 매월 하고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계부는요, 손으로 쓰는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앱이 있어요. 앱, 가계부 앱. 아, 우리 대명님이 가계부 앱을 모르셨네. 네, 저에게 와, 몰랐습니다. 저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거든요. 예. 혹시 앱 문맹 아니세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 앱이 있어요. 앱을 깔고 거기에 또 놀라운 게 자기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자, 등록하면요, 그 다음에 다 나오는구나. 가계부가 자동으로 쓰여져요. 우와. 아,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죠? 그러면 계산하고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가계부 앱 외식비 지출란에 2만 원이 와서 탁 꽂혀요. 우와.
옷을 샀죠? 피복비. 영화 봤죠? 문화비. 기름 넣었죠? 유류비에 꽂혀요. 오.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자, 가계부 앱을 써서 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만모는 충동 구매하라 그래요. 여러분, 충동 구매는 100% 만몬의 짓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언젠가부터 커피 공화국이 됐어요. 맞아요. 매일 커피 한 잔씩 꼭 마시잖아요. 네. 예. 자,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면 그 돈이 얼마일까요?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이나 돼요. 와우, 크다. 그죠? 예. 뒤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산관리학에서는요, 카페라떼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꾹 참고 이걸로 수익이 5% 나오는 상품에 투자했다면 돈이 얼마나 불어났을까? 볼까요?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와우. 놀랍죠? 와우. 자, 이 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티끌 모아 태산. 여러분, 티끌 모아야 태산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작은 돈이 긴 시간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그 유명한 재테크의 법칙, 복리의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장기저축, 강제저축을 해야 돼요. 강제저축. 네, 그냥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중에 쌓이게 된다. 자, 네 번째 만모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라고 해요. 인색이란 말은요, 내가 미래에 필요를 채울 충분한 돈이 없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부가 있죠. 네. 아나니와 삽비라. 왜 죽었을까요? 드리긴 드렸는데 인색하게 드린 거예요. 숨기고, 재고. 그런데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그게 랩돈 두 입이었어요. 과부. 여러분, 1랩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39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두 개예요.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연보를 드린 이 과부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주님께 드릴 때 기꺼이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드릴 때는 기꺼이 드려라. 재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어요? 교회에 보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헌금함 앞에 서서 혹시 이렇게 화폐 막 이렇게 고른 적 없으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5,000원 드려야지. 5,000원 드리면 돼요. 1,000원만 드려야지. 1,000원 드리면 되는데 내가 10,000원, 5만 원을 드렸더라도 막 고민하다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 얘기 좀 할게요. 네. 우리가 11조를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11조는요,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10개 주셨는데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9개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잘 들으세요.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11조래요.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는 열이다. 나의 모든 걸 드린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만몬의 권세. 만몬은 빚을 지라 그래요. 끊임없이.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 됐어요.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해서 어마어마해요. 1인당 빚이 거의 1억씩 돼요. 빚을 짓는 건 좋아요. 안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빚을 져야 돼요. 잘 생각하고 특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요즘에 은행에서는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소득의 40% 이상이 부채 상환에 나가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제가 연구한 3가지. 첫째, 계획적 경제생활. 가계부를 써야 돼요. 네. 그 주부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마트에 들어갈 때는 파 한 단 사러 들어갔어. 맞아. 근데 나올 때 6만 8천 원 계산하고 있어. 파가 왜 이렇게 비싸? 무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갈 때 꼭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목록만 사갖고 온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다 얘기하셨죠?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 일단 들여놓고 3개월, 6개월 무이자 할부하시면 안 돼요. 3개월, 6개월 모아서 사는 버릇을 해야 돼요. 만mon의 권세 5가지와 이기는 비법도 알려드렸어요. 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세우시고 만mon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제 자신이 좀 생겼죠? 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